이 시간 함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먼저 8구 남성교회 우리 찬양 박수 한번. 네. 아마 제일 바쁠 때이고 또 시간 내기 힘들 때인데 이렇게 함께 찬양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 8구 남성교회 있으시지요? 네. 함께 또 안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 표적의 책이라고 요한복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적이나 이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또 표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특별히 표적이라는 의미는 기적과 이적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지칭하는 바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표적의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그 7가지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들이 모두 다 한 가지를 이야기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합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책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모두 7개가 나옵니다. 2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것,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일, 그리고 또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바다 위를 걸으신 일, 그리고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일을 눈을 뜨게 하신 일, 그리고 오늘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건들이 점점 커져서 오늘 나사로 사건에서 비로소 모든 것들을 맺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에고 에이미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표현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그 반복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것을 정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역시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 모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는,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쭉 읽어나가실 때 마음 가운데 생명이란 단어가 계속 남는다. 그러면 성경을, 요한복음을 잘 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그 이야기들이 7개의 그 표적의 이야기들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포도주는 혼주에게 생명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생명이며 고된 하루를 보낸 이들에게 오병이어는 생명입니다. 나면서부터 빛을 보지 못한 그 이에게 빛은 생명입니다. 계속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생명 되심을, 빛 되심을, 또 참 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음력설 되면 요즘에는 잘 쥐불놀이 같은 거 안 하시죠? 그런데 저기 장례를 가거나 신방을 가거나 또 음력의 명절 지방을 찾아다니다 보면 쥐불놀이를 많이 합니다.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불을 놓아서 해충의 그 피해를 미리 예방하는 그 민속놀이죠. 해충의 서식지나 또 주위의 출입구들을 막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죠. 그래서 제법 큰 불을 볼 때도 있는데, 그래서 설 이후에 지방을 다니다 보면 검게 그을린 것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 사이에서 연두빛을 내며 싹이 나오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봄 때가 되어서 나무에서 그냥 푸르른 이파리가 막 나오는 것은 생명이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검게 그을린 그 풀더미 속에서 파란 이파리가 나올 때 우리는 이곳에서도 생명이 나오는구나, 생명의 기이함을 보게 됩니다. 이 생명이 피어오르는 것,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그 생명이 누구에게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유심히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찍어내듯이 생물을 만들어내는 곳, 찍어내듯이 뭔가를 제작해내고 만들어내는 그러한 곳에서는 생명이 존중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절벽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 전쟁으로 뒤덮인 폐허에서 들리는 아기의 울음소리는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또 생명이 얼마나 경이로운지를 알게 합니다. 이제까지 보았던 요한복음의 표적, 생명의 표적 역시 척박하고 피폐한 곳에서 피어난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어진 이야기, 38년 된 병자에게 전해진 생명. 요한복음에서 나왔던 많은 생명의 이야기들이요, 회당 안에, 예배당 안에, 성전 안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증거되어졌고 38년 된 병자에게, 5,000명의 사람들에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에게 그 생명이 증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어디에서 피어나는지, 그리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베다니라는 지역이 2군데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베다니 그러면 나사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는 베다니라는 지명이 2곳이 나오는데요, 9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가운데 두고 바리새인과 계속 논쟁을 벌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10장 하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 주던 곳으로 가셨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10장 40절에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푸던 곳이 바로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마르다와 그 나사로가 사는 곳 역시 베다니입니다. 다시 말하면 10장 하반절 그리고 11장으로 넘어오는 이야기들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베다니로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베다니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라는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베단이라는 지역의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냐? 우리는 쉽게 많이 들어서 익숙하지만 그렇게 즐거운 이름의 내용은 아닙니다. 슬픔의 집, 슬픔이 가득한 집, 비참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 절망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베다니라는 지역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 나사로가 사는 이 베다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는 요단강 건너편의 베다니와 다르게 예루살렘에서 4km 떨어진, 1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베다니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고 모든 경제와 모든 종교와 모든 힘이 모여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이 베다니입니다.
예루살렘은 중심 도시이고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의 변방과 같은 곳입니다.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베다니는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고 싶지만 살 수 없는 사람들, 살고 싶지만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베다니입니다. 베다니에 살면서 예루살렘으로 통근하면서 거기서 경제 생활도 하고 종교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내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바로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질병으로 인해서 부정하다 손가락질 맞는 사람, 부정한 사람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그 베단이라는 지역 이름조차도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1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리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어떤 병자가 있으니 라고 1절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주 들여다보는 그냥 나사로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은데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습니다. 베단이라는 마을에 여러 많은 병자들 중에 어떤 병자가 있습니다. 베단이라는 마을 가운데 무수한 병자들 중에 어떤 병자, 그 중에 한 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가 나사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이며 자주 들으시던 가정이기에 바로 이름을 말할 듯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름 없는 어떤 병자가 있습니다.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어떤 병자가 있습니다. 이름조차도 언급할 수 없는 그런 부정한 병자가 여기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1절 말씀에서 이 베단이라는 도시를 묘사를 하는데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냥 베단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베단이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단이를 가셨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마르다와 그 자매의 도시라고 베단이를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이름이 익숙하기에 그냥 그렇게 표현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데요, 당시의 신약시대의 이 여성은요, 법적인 증거 능력도 없습니다. 권위를 가질 수 있는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성을 앞에 놓고 그 도시를 이야기하고 여성을 앞에 놓고 자녀를 이야기하면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뭔가 불온서적인 것 같아, 뭔가 온전치 않은 것 같아 라는 느낌으로 다가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1장에서 베다니를 이야기하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자매의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을 통틀어서 이 베다니, 그리고 이 1절과 2절을 통틀어서 다시 한번 묘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슬픔이 가득한 그 도시에, 절망과 비참함이 가득한 그 도시에 어떤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는요,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며 인정받지 못하고 질병과 부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베다니에 예수님께 오시라고 요청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생명이 싹을 틉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이 그곳에 있다라고 요한은 계속 표현합니다. 단 6절까지 오늘 시작을 하는데 그곳에 2번씩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이라고 잘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사랑이 그 베다니 땅에 병자의 가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이 슬픔과 비참한 이들이 사는 그곳, 아픔이 있는 사람, 여인들이 머무는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쉽게 따라갑니다. 누가 성공했대, 누가 잘 나간대, 누가 좋은 곳에 합격했대 라고 이야기하면 조금이라도 비벼볼까, 비빌 언덕이 되어볼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슬픔이 가득한 그곳, 비참함이 가득한 그곳, 절규가 가득한 그곳에 누워있는 병자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관심을 이야기하며 그곳에 생명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이 가득하고 힘과 권력은 가진 곳에는 자주 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베다니에 비참한 사람들과 함께 머물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생명이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생산이 아닙니다. 생명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생명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풍성해지면, 내가 흘러넘치면 뭔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흘러넘쳐서 충만하여지면 그때 내가 시간을 낼 수 있을 때 뭔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서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곳에, 아무도 관심 없는 그곳에 생명을 품어내시겠다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면서,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통하여서도 내가 너의 그 아픔을 통하여, 너의 그 연약함을 통하여, 너의 절규를 통하여 그 절규 속에서 생명을 품어내겠다, 그 절규 속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은 넘치는 곳에, 뭔가 넘치고 풍성한 곳에 생명이 싹이 트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한 번 더 들여다봐야 하는 그곳, 내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그곳, 매번 굳게 문이 닫혀 있어서 두드리고 또 두드려도 전혀 열릴 것 같지 않은 그곳,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곳에 생명을 뿌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생명을 뿌려보라고, 그곳에 한 번 더 발걸음을 내딛어 보라고, 그곳에 내가 나의 사랑과 나의 관심이 베다니에 있으니 그곳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그 문을 더 한 번 두드리며 그곳에 생명의 씨앗을 함께 뿌려보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언젠가 생명의 씨앗이 흘러갈 거예요. 그냥 언젠가 흘러 생명이 전해질 거예요 라고 팔짱 끼고 앉아있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또한 계속해서 우리의 발자국 소리를 들려주어 생명이 피어나게 하라고, 그곳에, 그 절규 속에 생명의 싹이 있음을 알려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부탁에 아멘으로 실천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그 한참 유행하는 단어들 중에 학습법 중에 자기주도 학습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간단히 말하면 혼자서도 잘해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학습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혼자서 잘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혼자서 정말 힘들어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혼자 식당에 가본 적이 별로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함께 한다는 것, 시간이 갈수록 누군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이
참 은혜이고 참 감사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좌우에 한번 둘러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는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오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이 병 들었습니다. 이 병 든 것을 단순히 질병으로, 징벌로 생각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병든 것이 혹시나 내가 뭐 잘못을 한 건가? 혹시나 하나님께 서운한 게 아닌가? 신방을 하다 보면 어디가 아프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질병과 시련은 모두 외부의 침자들이니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없이 해야 됩니다.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있더라라는 겁니다. 멀리하고 격리하고 부정해야 합니다. 부정하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병 가운데 있으면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나를 멀리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것들이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1장 4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런데 이 구절을 접할 때마다 이상하게도 저는 이 나사로가 참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괜히 나사로가 안 아파도 되는데 아픈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괜히 나사로를 병들게 했단 말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해 혹시 나사로를 죽이셨던 건가? 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으로 병으로 이끄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알고 계셨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역시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은 생명으로 바뀔 죽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죽음입니다. 자연 순리에 따르는 죽음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생명으로 바꾸실 계획을 품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4절에서는 이 나사로의 병든 것이 영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사로의 아픈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고 아들의 영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말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말로 다가올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볼 때는 1장 14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과 이 말씀을 연결해서 이야기하면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사건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영광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영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사로의 그 병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나사로의 병으로 인해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으로 인해서 병에서부터 다시 살아나는 사건, 그 모든 여정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증거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받는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뭔가 이름이 높아지거나 승진하고 명예를 얻어 받는 영광이 아닙니다. 성경의 영광,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영광의 모습은 우리와 함께 하는 영광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며 지금 앉아있는 지금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운행하고 있더라라는 그 영광을 의미합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우리 가운데 계속 있습니다. 그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합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4절 말씀은요, 나사로가 살아난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병든 것이 영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성공하고 번영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를 온전히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은요, 병든 것이, 심지어 병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병들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임재하심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을 때뿐만 아니라 싫고 불편하고 괴로울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사로의 죽음이, 나사로의 병듦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의 처하는 아픔, 그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그 실마리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전에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둘러쌌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자,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쉽게 판단하며 결정합니다.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병든 그 순간, 절망의 그 순간, 좌절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호흡과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당신의 영광을 심어 놓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삶의 처절한 싸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한 능력으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갈망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고통의 시간, 그 처절한 싸움의 시간을 이겨내는 것보다 더한 갈망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명이 필요한 곳에 생명의 싹을 틔우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생명이 필요한 곳에 생명의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풍요롭고 즐거운 곳에는 누구나 함께 하려 합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외롭고 없는 곳에는 우리의 발걸음이 생명수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베품과 나눔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신림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붙들고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 그 고통, 그 처절한 싸움, 그 아픔을 가지고 함께 들어오십시오라고 권면함으로 함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신림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다니에 주저앉아 그곳에서 함께하신 예수님을 그려봅니다. 처절한 절망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그들을 어루만지고 계실 예수님을 그려봅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그 자리에 함께하겠습니다. 주님, 미약하지만 그 자리에 조금이나마 시간을 내어 동참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